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청명한 하늘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고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합니다. 늘 찬양으로 하나님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보통 하지만 광야에서 물론 산 게 40년 산 건 맞는데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받고 이제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이동하고 또 그곳에서 1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지금은 1년 반쯤 이제 출애굽하고 지난 이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서 미리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처음 하는 게 뭐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 이거 놀라운 대답을 해주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 하죠? 예배요. 예? 계획을 세우죠. 너무 믿음들이 좋으셔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일 하기 전에 보통 계획을 세워요.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 계획을 세운다고 할 수 있죠. 예배를 어떻게 드릴지 혹은 기도를 어떻게 드릴지 헌신을 어떻게 할지. 지금 어린이 학생들은 오늘 계속 이제 특별한 시간들을 지금 교회에서 1층 지하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계획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누구를 선발해서 보낼지, 정탐을 몇 명이서 어떻게 할지, 며칠이면 좋을지,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웁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꿔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 정도 기간이면 되겠다. 이 정도 대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되겠다. 이 정도면 합리적이겠다. 이 정도면 공평하고 투명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좇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사람이다.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뽑은 사람을 사람들이 뭐 할 수 없어요? 불평하거나 옳지 않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럴듯한 저 사람 정도면 우리 지파를 대표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아무나 제비뽑기 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되면 말이 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선발에 공정했고요. 투명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탐지하면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의견을 누가 처음 냈을까요? 정탐하자 한 40일 정도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원래 계획을 누가 냈을까요? 누가 한 것 같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랬어요. 이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민수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라고 하셨지만 원래 출발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모세가 듣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줘라 라고 이제 허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다 혹은 선생님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자기 뜻을 절대 굽히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은 허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와가지고 허락해달래. 근데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자녀와 등을 질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허락 받았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건 분명해요.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셨고,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계획을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인정해 주신 거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포도가 익어갈 즈음이라고 그랬어요. 포도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상상해 보세요. 그 과일을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애굽 떠난 지 얼마 됐다고요? 1년 반이 됐어요. 뭐 애굽 생활도 만만치는 않았겠지만 과일만 못 본 지 얼마나 된 거예요? 1년 반이 됐어요. 여러분 과일 못 드신 지 1년 반 되신 분 계세요? 정 1년 반을 못 드신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1년 반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못 먹었어요. 예를 들어 그 시원한 달콤한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먹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목전에 그게 있어요. 마침 수확철이에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5월경입니다. 과일이 그들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민수기 13장 17절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 다소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메마른지 다 파악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지, 뭐 키는 얼마나 큰지, 길은 좋은지 나쁜지, 뭐 이런저런 이제 지형적인, 뭐 인간적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탐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12명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가지고 뭐 분장을 좀 시켰겠죠. 아마 언어도 잘 통할 만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일단 구분을 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요. 40일 동안을 탐지하는 거예요. 40일.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니면 넉넉한 것 같아요? 40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40일. 4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니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뭐 4주 혹 6주 훈련을 받거든요. 4주 안에 사람 완전히 변해요. 네. 겁 좀 주고, 뭐 요즘은 뭐 매를 안 때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몇 대 빠따 치면요 애들이 아주 그냥 뭐 사람이 금방 변해요. 40일은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결심하고 40일을 책을 읽으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르던 걸 알 수 있다라고 할 만큼의 시간일지 모르겠어요. 이 잘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은 남방 변경으로 들어가 북방 끝에 이르기까지 온 땅을 정탐하고 40일에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망을 품고 열렬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보냄받은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뭐 하고 있어요? 기대가 커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장가 간다? 예를 들어 기대가 커요. 나 이번 청년들 모임에 가면 내가 애인 만든다? 40일을 데이트하는데요. 내가 40일 내가 운동하면 내가 이제 혈압 떨어지고 당뇨 잡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 요양원도 가고 뭐 쉬러도 가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생애를 사시는 동안 당신 자신을 위한 계획을 뭐 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대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셨고 날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다.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안 세웠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대요. 이 성교부 임원들은 별로 안 좋아할 얘기예요.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5,000명을 먹여야지, 내가 뭐 12명을 챙겨야지,
뭐 그런 식의 계획을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뭐하게 될 것이다? 닮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는 단서를 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은 거죠.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연애할 때 그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그대로 계획을 세우는, 먼저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때로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를,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40일을 마치고 돌아와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보고를 아주 잘했어요. 아주 리포트를 와서 잘합니다. 땅이 어떤지 사람이 어떤지 그들은 객관적인 여러 사실들, 팩트들을 잘 나열을 했어요. 다큐 작가처럼 말이에요. 드라마 작가가 아니고 다큐 작가예요. 아주 정직하게 이제 숫자를 속이지 않고 내용을 이제 덧붙이지도 않고 말이에요. 잘 보고를 합니다. 21절부터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롭에 이르렀고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많이 봤죠? 포도 얼마나 큰지 한 송이가 뭐예요? 이 12명이 현찮은 사람 아니잖아요. 뭐 덩치 좋고 뭐 체력도 좋고 그런 사람이 갔을 거 아니에요. 스파이로 갔다가 정탐하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요.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이인태 장로님 같은 분을 보낸 거예요. 체격 좋은 분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포도 한 송이를 막대기에 깨어가지고 둘이 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큰 포도를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은 다 크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사람도 크고 뭐 과일도 크고 다 크대. 그 땅에 과실이 이렇게 크니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뭐 사람도 클 거 아니에요. 큰 거 먹으니까 큰 사람이 된 거지. 그렇죠? 정탐꾼들은 가나안 지경을 마치고 다니고 이제 돌아와서 꼼꼼하게 파악하고 한마디를 해요. 그 땅은 참 좋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처럼 좋은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크게 기뻐하며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하는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들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여 곧 올라가 그 땅을 점령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랬어요. 그 땅이 누구 거가 되면 좋아요? 내 거가 되면 좋잖아요. 한국엔 기름이 안 나는데 뭐 파이프를 꽂기만 하면 막 기름이 솟아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동네가 있다더라고요. 미국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자기 마당에 기름이 나가지고 그 기름을 개인적으로 뽑아가지고 파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 몇 개 더 나와요. 어쨌든 그런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어요. 엄청난 포도알을 보고 엄청난 석류와 무화과를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상상하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지냈던 지난 1년 반 남짓 그들은 과일 맛을 잊어버렸어요. 뭐 노예로 주로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상품의 과일을 먹었겠습니까만 어쨌든 사람은 지나고 나면 좀 포장하고 과장을 해가지고 왕년에 우리가 그때도 좀 잘 먹었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엄청난 걸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겠다. 기름진 땅이구나. 젖과 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틴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메마르고 덜 황량한 땅이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죠. 밀크와 허니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엄청난 기름진 좋은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정탐꾼들은 이어서 이제 듣기 거북한 이제 말을 보고합니다. 28절. 그러나 그 땅 거민은 뭐 하고요? 좋은 걸 먹으니까 강하겠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좋으니까 성도 튼튼하게 지었겠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누굴 봤어요? 안악자손. 안악자손이 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인을 봤어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쫙 이제 확인하고 보고를 한 겁니다. 28절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에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해쪽, 여부스 쪽과 아모리 쪽은 산악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강하고 견고하고 크다는 거예요. 키가 커요. 장대 같다. 굉장한 성곽 도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힘든 도시를 그들이 건축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부정적 분위기를 사실을 근거로 나열하고 있어요. 사실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자꾸 나열하다 보니까 마치 수열처럼 결과가 어떻게 예상이 돼요? 좋으니 좋겠다가 아니라 좋으니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뭐랍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부러우면 뭐합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팔자가 그렇죠 뭐.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엔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대. 정말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나요? 뭐가 잘 안 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봅니다. 우리 주제에 무슨 그런 호사를 누리겠냐는 거예요. 네가 뭐가 잘 되겠냐 이거예요. 네가 요즘 잘 나갈다 내가 이상했어. 요즘 뭐 돈도 잘 벌다고 그러니까 이상했어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 잡고 공부하면 격려해줘야 되는데 얘가 왜 이래 갑자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혹은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어쩐지 잘 나간다 싶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 노의 근성이 찌들어가지고 불신감이 팽배해집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강력한지 말이에요. 건드리기만 하면 뭐예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던 100m 달리기 선수가 뭐 땅소리 나면 뛰듯이 말이에요. 뭔 일만 터지면 그냥 뭐 불평이 그냥 입에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감사는 없고요. 평안은 없고. 사실이란 이름으로 객관적 시선이란 미명으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부정합니다. 얼마나 큰지는 봤고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봤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보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그들은 망각합니다.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았는지, 여전히 그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사실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상황, 분석, 환경, 실존적인 형편은 우리 삶에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음성을 허락하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연부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아주 폼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뭐예요? 안악자손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걸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것을, 더 본질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보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고요, 그럴듯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보고에 대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해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잖아요. 해석, 뭐 영어 책만 한문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제 책을 읽으려면 독해력이 있어요. 독해력. 예, 책을 읽는다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맥락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 말이 써였는지, 저 사람이 어떤 의도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파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고집스럽게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네 말을 믿지 않아. 난 네 말을 듣지 않아. 너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아예 관계를 깨트릴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속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그의 키가 얼마나 좋은지, 큰지, 그 눈이 얼마나 시력이 좋은지, 뭐 집안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것도 많이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뭐가 돼야 되냐? 저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찬양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째 지금 설교를 매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교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저라고 하는 유한한 사람의 하나님의 만난 경험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저는 매주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매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내용 외에 무슨 설교를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또 우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감동을 받고 아멘 하면서 성전을 떠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전부예요. 우린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치관을 가지고 전해준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두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이제 나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시작해요. 좋은 땅이라며. 그래놓고 이제 뭐예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킨대. 삼키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살아요? 이제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편견을 가지고, 내 한계를 가지고 지금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곧 아낙 자손 대장부들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눈에나 그들의 눈이나 우리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보다 작아요. 통계적으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키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성인 평균 남자들 180이 넘는데요. 굉장히 크대요. 이렇게 기골이 장대해가지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들처럼 큰 겁니다. 우리도 작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작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뭐 할 거다? 작다는 이야기를 해요.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두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근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나눴어요? 10대 2야. 10대 2 지금 10대 2야. 10대 2로 나누면 어디로 가야 안전해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출발 동서남북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출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옛날에 무슨 TV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줄을 딱 내가지고 문제를 내고 출발 동서남북 그러면 서로 찾아가다가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 그쵸? 근데 사람들이 잘 답을 모를 때는 쭈삐쭈삐 눈치 보다 어디로 가요?
주로 많은 데로 가. 왜 그래요? 많이 있으면 답일 거라고 믿고 싶은 거고, 또 뭐예요? 틀려도 덜 창피하잖아. 많은 쪽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서로 눈치를 본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쪽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야. 답을 모르니까 서로 눈치를 봐요. 눈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눈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이 아니니까.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대 1로 나눕니다.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한쪽은 가능하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은 우리가 섬기는 영이 어떤 영인지를 보여줘요. 내가 누구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섬기는지를 우리는 선택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10명의 지도자는 위험을 과장하고요, 정복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심지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모합니다. 좋지만 우리 게 아닙니다. 욕심을 버립시다. 뭐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죠. 우린 광야에서도 살만합니다. 1년 반 과일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포도나 먹읍시다. 뭔가 자꾸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안을 수도 없이 많이 했겠죠. 그들은 그 땅의 각 부분에 산지하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매우 클 뿐 아니라 그 속에 거하는 백성들은 강하여 자기들이 그들을 정복하기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그곳에서 안악 자손들인 거인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거인의 땅입니다. 우리가 거인입니까? 따라서 우린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3단 논법. 우린 거인이 아니야. 그 땅은 거인들의 땅이에요. 왜 남의 것을 욕심냅니까? 엉뚱한 소리를 아주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태는 변했다. 정탐꾼들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절망으로 변했다. 그들의 불신은 회중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선민을 위하여 그처럼 자주 나타났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불신에 굴복시킬 때에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누구의 지배하래요? 모든 불신에는 사탄의 지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불신을 경험하고 불신의 유혹에 빠집니까?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 지식이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의학, 신학이라고 하는 학자만 들어가면 다 그럴듯하잖아요. 영어로 스터디라고만 붙이면 다 그럴듯한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 아래 두며 사탄이 그들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자신들이 이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날 아침에도 무엇을 먹었는지,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먹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었어요. 가서 취하자고 말했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근데 어때요? 너무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때요? 불편해. 불편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은 좀 친절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안 들으니까 막 또 강하게 말해야 되잖아.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눈앞에 지금 우리가 들어갈 게 보이는데 이게 원래 현찮은 사람들이 막 그냥 헛소리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겠냐 말이에요. 갈렙은 이미 보고된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성벽은 높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다.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르라고 격려했다 그랬어요. 격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거인만 주목하면 우리가 뭡니까? 거인만 주목하면 우리 뭐예요? 메뚜기. 메뚜기. 거인을 보면 메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대는 뭘로 보여요? 메뚜기 밥이지. 우리의 밥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과 약속에 의지해서 그 상황을 펼쳐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 조급해서,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을 놓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필요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 충동이나 정신적 능력이나 마음의 경향이 아니요 오직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작은 틈이라도 보인다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인류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을 이용하여 사람을 유혹하고 영혼을 괴롭혀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아무리 큰 영적 빛을 받았거나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고 모든 충동을 제어해 주시도록 믿음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의 충동을 조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보는 것에 따라, 내 생각에 따라, 내 선입관에 따라, 내 가치관에 따라 오염된 세상을 사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못해요. 우리가 합니까? 우리 못해요. 하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포도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보상을, 은혜를 우리는 즉각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의적 해석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해석과 순종과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파벨 고이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시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저자가 재림교회 목사예요. 루마니아 출신의 재림 신자고요. 나중에 이제 공대를 나왔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대청의 목회부 부부장이시고 미니스트리직 편집장이세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나 책을 사실은 저는 미리 좀 봤어요. 이 책이 번역되기 전에. 작년에 제가 좀 미국 갔다가 이제 믿음 좋은 저희 누나가 이분 책을 권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좀 읽었습니다. 루마니아 사람이라 뭐 영어가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책이 이번에 시조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마 설교 중에 한번 이 말을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책이 이제 완역이 됐고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믿음이 좋으셨어요. 루마니아에서 뭐 이제 신앙생활 재림신앙 신실히 하시다가 이제 결국은 뭐 순교 당하셨는데 루마니아가 당시 이제 어쨌든 이분이 어렸을 때 살던 루마니아 이제 공산 치하였는데요. 이 믿음 좋은 아버지, 이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이 믿음을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거야. 여기에는 사랑을 넣어도 되고요. 기도를 넣어도 돼요. 뭐 좋은 말 다 집어넣어도 이 명제는 성립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이해를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시고 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약속만 쳐다보게 해주는 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포도 사이즈 사람들의 신장을 보지 말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거라면 가라면 가라는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뼈가 부러지는 아픔, 내장이 찢겨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믿음의 대열에서 뭐 하면 안 된다?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파벨 고이아 아버지의 이제 가르침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버지는 고문과 살해, 여러 번의 살해 시도 끝에 매번 살아나긴 하셨어요. 극적으로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62세 됐을 때 갑자기 이제 한번 잡혀가셨다가 돌아오셨는데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방사선 노출이라고 하는 이런 진단을 받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 당시 공산당이 방사성 독극물로 사람들을 조용하게 살해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티나지 않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재림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매번 살아났어요. 극적으로 탈출했고 극적으로 구원받았고 극적으로 들키지 않았어요. 이 바벨 목사님도 어렸을 때 공대 출신인데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한 1000명이 본 시험에서 4등을 했어요. 4등을. 그렇게 어려운 학교를 들어갔는데 안실에 시험 보는 것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잘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을 아끼는 학교 관계자들이 아무도 널 도와줄 수 없다. 시험 봐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요. 루마니아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전기를 아껴야 되니까 토요일은 다 학교를 닫아라. 뭐 그런 기이한 경험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뭐 하지 못했어요? 방사선으로부터 살아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상황을 이제 아버지의 대화를 이렇게 이 책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 누이들, 담임 목사님, 전 교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른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했다. 아버지 이번에도 살아나실 겁니다. 살려주실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적을 바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적을 바라지 말고 예수님과 관계에 맺기를 구해야 한다. 그분을 알게 되면 기적이 필요 없단다. 그분을 알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는 나의 주님을 알고 있어. 나는 그분과 그분의 결정을 신뢰해. 나는 그분의 손길 속에서 안전해 라고 말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들이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히 보시지. 그러나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침례 요한, 베드로, 바울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렴. 우리도 마찬가지야. 기도한다고 시련이 다 비껴가지는 않아. 그리고 이것은 너나 나에 관한 것이 아니란다.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우선으로 삼고 최선의 길을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맡겨야 해. 아들아, 기도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적은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야말로 많은 믿음이 필요할 때란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근데 종종 기적이 일어납니다. 작은 기적은 잘도 일어나요. 이 차 놓치면 제가 안 됩니다. 그럼 또 차가 와. 그런 일은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근데 정작 큰 기적을 기대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큰 기적을 바랄 때 필요한 것은 큰 믿음, 신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애빛의 화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은 명령으로 주어져요. 믿으라.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우리 느낌 너머에 거룩한 원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가 2차 대전을 좀 지난주에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공부 좀 하다가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던 책 중에 안 읽은 책이 하나 있어서 좀 읽었어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작가가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책을 쓴 거예요. 2권의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나와서 이제 총통이 된 건데요. 선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전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학식이 있는 인텔리겐치아에 대해서인가? 아니면 교양이 낮은 대중에 대해서인가? 선전은 영원히 오직 대중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우매한 사람들에게만 뭐가 먹혀요? 이 선전이 먹힌다는 거예요. 구호가, 선동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힐 거라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 쫓으니까? 다수를 쫓고, 다수라면 안심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수라도 악은 악입니까? 다수가 무조건 악은 아니고요. 다수라도 악은 아니에요. 소수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요. 소수라도 악은 악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의 정의가 뭘까요? 좁은 문의 정의가 우리가 교회 문을 좁게 만들까요? 이렇게 막 옆으로 들어가게 할까요? 혹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듯 기어서 들어가게 만들까요? 좁은 문의 정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 혹은 길의 정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주어인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좁더라도 가야 합니까? 외롭더라도 가야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도 가야 할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같이 느껴져도 여전히 우린 가야 합니까? 거인이 보일 때 거인 사이즈 재지 마시고 눈을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거인이 있든지 군중을 쫓아 악을 행치 말고 거인보다 더 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단에 쉽게 선동당하는 크고 넓은 다수의 길 대신에 주님이 기뻐하실 좁은 길로 가십시다. 선택의 유일한 기준과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하나님께, 사실들도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수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실 때,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바라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하냐 절망하지 마시고 남은 시간들 거룩하게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업 받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